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6장 5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요즘은 절기가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행사 위주의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소유된 잔잔한 생명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또 로마서의 6장 5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신 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죽음 때문에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죽음은 뭐죠? 아까도 우리 대표기도에서 그런 얘기를 듣지만 옛사람의 죽음은 새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옛사람은 그저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끔찍한 속임과 미혹과 종노릇이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흔적과 또 그런 것 아직도 남겨져 있는 이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사람은 정말 별것 아니라는 것, 무시하고 열등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더덥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우리가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유린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불행한 절망적인 이 영혼들이 그것을 끊어내고 이제 반대의 영역에서 이쪽이 어두우면 빛이고 이쪽이 사망이면 생명이고 이쪽이 죄면 의고 이런 것이 원래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어요. 그 애굽에 430년 동안 왜 성경이 그때 쓰여진 게 없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종노릇이라고 하는 건 처절하고 철저할 정도의 절망일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은 중독성이 있어서 일단 중독되고 수용되면 그 다음에 그 환경에 대해서 잘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종노릇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여전하고 오히려 그 부추김은 왕성하기 때문에 동력을 자기의 어떤 시도의 이런 자기 주장을 쉴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고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노릇에서부터 종노릇의 모든 환경들 또 관계들을 그만 집어치우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반대편의 세상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해야 한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가지고 그냥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함께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입니다. 그 다음이 또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거든요.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본받아 이 말은 같은 모양으로 그런 뜻이네요. 또 이 연합한 자의 이 연합은 휘토스라고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함께 계획하다, 함께 잘하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삶의 유형으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계획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생명나무의 가지다, 포도나무의 가지다라는 비유로 본다면 함께 자라나는데, 이것은 자란다고 하는 건 생명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누려가는 한 몸으로서 우리는 지체로서 함께 자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쉼히토스의 쉼이라는 뜻은 함께 교제, 동참, 소유, 곁에, 이런 뜻이고요. 또 파생되었던 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내뿜다, 불어대다, 이런 것도 있고 자라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함께 계획하다, 같이 자라다. 자라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이 의미가 일치하는데, 내뿜다, 불어대다, 이것은 호흡에 대한 문제거든요. 영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함께 계획하다라는 것과 또 연결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왜 내뿜다, 불어대다, 이런 호흡이 중요하냐 하면, 사람은 어찌 보면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라 호흡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렇죠? 호흡이 정지되면 목숨이라고 하면 목에 있는 숨이죠. 그야말로 목숨이 끊어졌다, 이 말은 호흡이 단절된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호흡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력, 이 원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 성령, 푸뉴마라고 하는데도 당연히 르하우도 있고, 푸뉴마,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에도 똑같은 숨, 호흡, 뭐 이런 뭐 불다, 뭐 이런 뜻이 다 담겨 있어요.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할 때, 생은 살아있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기, 이건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훅, 불기, 생명의 호흡, 영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호흡의 어떤 우리를 그런 존재로, 호흡을 갖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이런 원리로 지으셨고,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영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호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감과 연합, 그리고 함께가 단절되면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에서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이제 끊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심이 우리의 삶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함께 계획하고 함께 삶을 동반하고 함께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이 주시는 여러 가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믿어지게, 시인하게, 말하게, 행하게 하시는 모든 그분의 뜻으로 결합된 삶이 중단되는 순간, 이것은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21장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죄송해요, 이게 20장일 텐데 또 22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걸 왜 이 버릇을 못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새 생명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그런데 그냥 나타나서 뭐 반갑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평안을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많이 고생했지, 이제 내가 다 이루고 왔어. 우리 같으면 그런 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호흡을 훅 불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하시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이제 받으라, 이 영접하라는 뜻인데요. 왜 숨을 내셨을까요? 그렇죠? 숨을 어떻게 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이게 지금은 좀 실례일 수 있죠,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앉혀놓고 어떻게 하셨는지,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명체로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호흡을 그에게 부여하셨고, 이 호흡이 육신적인 목숨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이것이, 이 호흡이 주님이 나의 호흡, 그런 찬양이 있죠, 그죠? 주님은 내 호흡, 그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부르지만 아무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원리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호흡이 무호흡증에, 그죠? 잠깐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익숙한 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완전한 몸을 가지고 만질 수 있고 살과 뼈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던 이런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처음 만난 그 순간에 생명으로 오신 부활의 예수님이 평안을 먼저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이젠 종노릇이 끝났거든요. 모든 요구가 강력할 때는 정말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빚 많이 안 져보셨죠? 빚 많이 져서 전화 오고 괴롭게 하고 이러면요, 세상에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사람 보고 평안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영혼들이 얼마나 자기도 모르는 그 지독한 묶임에서 종노릇을 해왔는지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평안하라 선언하시고 또 평안을 주고 계시는 건데, 이 평안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신 이분이 우리의 호흡이 되실 때 다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기신, 사단까지 밟아 이기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완불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호흡이 될 때, 진정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성도로서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이것은 내가 너희들의 호흡이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야 라고 이런 내용으로 표현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을 받으라. 곧 열흘 후에 오게 될, 이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돕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아니, 그건 원래 내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믿음을 얹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에 노출돼요? 또 유혹에 빠지나요? 마음을 놓쳤어요? 우리가 주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신뢰성만 다시 기억을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모든 것들이 반전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듯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주장에 다시 빠져드는 시험에 노출된다고 해도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가오는 분이 아니라 함께 모든 것들로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단련의 과정은 사람에게 지독하게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 한 번에 되는 일이 없고, 혹시 돈을 벌어도 한 번에 벌면 이것은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도 20몇 년 동안 이렇게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원리라고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방 되는 것은 금방 소멸되는 게 일반이긴 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실수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은 한 번도 쉬거나 약화돼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단순한 감각이라서 아주
주님 아니면 다른 거 생각 못 하잖아요. 우리가 뭐에 빠지면 뭐 아니면 다른 거 생각을 못 할 정도로 우리의 감각은 정말 연약하거든요. 편향적이잖아요. 아주. 그럴 정도라서 우리가 익숙한 대로 미혹에 빠져 시험에 든다고 해도 주님하고 관계는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빠졌다고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힘들어할 뿐이지 주님과 이렇게 시험에 빠져 있는 나와의 관계는 손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좀 그 신뢰를 좀 함께 곧 많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에 철판을 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무슨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약간의 죄만 있어도 그냥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나? 모든 것들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에요. 이 공로는 축소되질 않아요. 이 공로는 뭐 우주가 변하고 뭐가 변해도 우리 안에서 위축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요소가 전혀 위험 요소가 없거든요. 우리의 습관적인 어떤 중독성이 좀 남아있지만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사랑이신 그분, 나를 먼저 너무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이 이끄는 삶 안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허물로 보지 않는 시각 때문에 이 반대편이 없는 거예요. 대차대조표에서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없는 너무 좋은 이런 형국이나 마찬가지.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나면, 그리스도가 진정 나를 다스려 주시기만 하면 이 관계를 이미 인지하고 마음을 들인 이 사람에게는 이제 반대편이 영향력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새로운 이제 생명 호흡이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건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고 그리고 늘 함께 살겠다고 하는, 생명을 공유하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또 이제 다시 돌아가면 죽으심을 본받아, 쉼 히토스는 그런 뜻이네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여기서도 부활은 죽음에서 부활의 의미도 있지만 영적 진리의 회복 이런 거예요. 영적 진리,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전에는 사람 안에 거주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구약에는 말씀이 임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에 새겼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거주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거처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호흡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돌보심을 내가 실제로 모든 순간 함께 계획하며 실행하는 관계에서 이해되고 누리게 될 때에 비로소 그가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여기서 부활을 본받아 연합했다. 두 번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의 이 연합한 자는 앞부분의 쉼 히토스가 아니에요. 앞부분은 함께 자라다, 함께 계획하다 이런 그런 뜻이었다면 여기 두 번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이거 에소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에이미에서 파생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무엇무엇이다. 너는 누구누구이다. 이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부활, 아나스타시스, 그 다음에 에소마이 이렇게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본받아가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 죽음에서 부활, 너는 죽음에서 부활한 그런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영적 진리가 회복한 자야.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이 말은 너는 누구누구이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드려봅니다. 예수님과 생명의 호흡을 함께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물론 영적 진리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또 풀어볼 수 있겠죠. 이것이 약속하신 준비된 오늘 주제로 다루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함께 계획한다는 의미와 같이 함께 자라다, 이것도 나무와 가지잖아요. 이 밀접한 이 본체와 지체의 관계, 이 비유가 너무 적합한 것 같고, 또 이 이루신 비유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내적인 관계가 이렇게 한 몸처럼 본체와 지체 갇힌, 뭐 이것은 역할론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선명하지 않고는, 이것이 명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복음 혹은 신앙은 다 모호하게, 또 그렇게 모호하게 될 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날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보통 그렇게 간략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제는 종노릇을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획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 이 다스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이렇게 연합된 지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은혜는 받고 은사는 받아요. 근데 이것은 옛사람들이 오히려 더 옛사람 상관이 없어요. 새 사람은 은혜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에 빠져 있고 명백한 관계를 갖게 되면 뭐 은혜 주세요, 뭐 은사 주세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선물들이거든요. 너무 사랑하면 뭐 사주세요, 뭐 선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사랑을 아직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당신이 전부예요, 뭐 이렇게 해야 그래도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흘러가면 모호해질 수 있어요. 선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고, 그 생명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선명한 관계가 없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저 추론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 나의 사랑이며 실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만으로 내가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주님은 나의 죽음을 위해서 죽으셨고 내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사셔서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흐름을 우리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영감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감으로
충분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와 모든 흐름들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느끼는 순간 그 아름다움과 그 고결함과 그 감동과 그 지혜에 너무 충만해서, 너무 마음이 행복해서 다른 것들은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주께서 또 더군다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혜롭게 하시기 위한 섬김과 끝없는,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다스리는지에 대한 섬김을 보며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이런 순환이야말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냥 믿는다는 믿음을 자꾸 거기다 쓰면 안 되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듯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 이건 좀 비약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성경은 늘 얘기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가 사망이잖아. 하나님과의 원래는 상실되었던 사망에 거하던 자가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 이것은 이와 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이 이전의 나의 삶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어서 안 썩으면 옛사람이 그냥 있는 건데, 그 심어서 썩자는 거예요. 심는다는 의미가 뭐죠? 거기서 발화를 원하는 거예요. 싹이 터서 뭔가, 그죠? 심는데 농부가 여기서 싹이 날 걸 전혀 기대하지 않고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싹이 나려면 이게 튀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자양분을 토대로 해서 싹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허물과 옛사람의 죄와 옛사람의 이 어리석음과 이것들을 자양분 삼아서 새로운 싹이 튀어져야 하고, 이것이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농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썩을 것을 심어서 죽어야 합니다. 터뜨려서 새로운 싹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뭐죠? 옛사람이에요. 이것이 종노릇하던 옛사람입니다. 나의 생활 패턴이고 나의 사고 방식이었고 내가 주장하던 모든 것들이었고 나의 행동 양식이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고 마음의 할례로 내가 죽일 때에 생명력이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죽는 것이고, 그때부터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유형의 마음에 많은 영적 유익들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와 은사들과 예비하신 모든 그분의 뜻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라나고 꽃피우게 되겠죠.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임한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그렇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죠? 부활인데, 육의 몸을 간수하고 육의 몸을 보존하고 육의 몸의 한시적 건강을 위해서 산다면, 그죠? 아주 소중한 것을 그야말로 모두 놓치게 되지 않겠어요? 이 신령한 몸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 아니죠. 이것은 그야말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신령한 몸을 보이셨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육신의 의복을 벗고 나면 신령한 몸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 이전에 이미 육체의 남은 때를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이 내 호흡이 되고 함께 계획하는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가 언젠가 부르심을 받는 그 시간 이후에
어찌 될지 수수는 과정은 저도 경험을 안 해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그리스도와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에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피로 생명으로 갚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100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맨날 멱살 잡고 다니는 사람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다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아직도 내려놓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함, 악함, 무엇이 선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선함도 개념이 다 다를 수 있겠고, 또 도덕, 부도덕.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이 주일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아니지만 이런 분이 무슨 하나님이야? 아니 남의 땅을 가나안 가서 정복하라 해가지고 모두 다 남녀 노유 할 거 없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서 이런 걸 시키면서 무슨 사람, 그때 이해가 진짜 안 갔어요. 왜? 인간적인 기준이 아직 그게 기준이었기 때문이죠. 사람한테 해코지하면 안 되고, 그렇죠? 사람을 해하면, 살인하면 나쁜 거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뭐가 기준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기준일 뿐이죠. 죽고 사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언젠가 육신을 벗고 영적인 새로운 어떤 영역에 섰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해악을 끼치는 모든 것들도 보면 하나님의 허용하신 아름다움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 필요하기지만, 그런데 노출됨으로써 또 더 절망도 배우면서 무언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흐름의 과정들을 이해하게 되는 날이 또 오게 될 수도 있겠죠.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서 골탕 먹이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기준 삼고 육신을 기준 삼고 도덕을 기준 삼는 이상 하나님과의 배치되는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리라고 봐요. 이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내려놓고 생명력이 없도록 해야 비로소 유연하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실, 불성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실이 과연 어느 정도 그죠? 필요할지, 능력, 무능력, 이런 여러 가지 이원론적인 세상은 아직도 그런 걸로 부추기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을 자르고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내 마음엔 가득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나의 생각은 사랑에 빠진 것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기대 뿐이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내면을 주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한 또 모든 것이 되는 서로의 연합관계,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생명과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원리들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감동스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사단에게 휘둘렸던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말해서 또 좋았던 기억도 있고, 또 말고의 귀를 잘라서 또
자기의 열정을 보여준 적도 있고 또 비겁하게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젠 흔들림이 없이 자기가 주인 되었던 부끄럽고 처참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다스림에 함께 걷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정말 엄청난 건데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은 이 당시의 신앙으로는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아예 못 불러서 주님이라고, 뭐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고, 지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단어조차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경외스럽게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이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 있을 때잖아요. 뭐 대제사장도 있지만 뭐 다 서기관뿐만 아니라 뭐 웬만한 사람 다 있는 앞에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관계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소개를 했고, 성소의 진설병이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전시하다,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12개의 이 떡이 무교병이고요, 왜곡되는 어떤 누룩이 없는 거죠. 이 성도인데 로마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뜻, 이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전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마 이 성소의 모든 것 중에서 진설병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시되다, 그를 위하여 전시되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대면해서 말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존재감으로서 부활의 생명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고 선포해주고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베드로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부활의 생명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말씀드리지만요, 아담의 죄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이거 원리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원리, 생명의 성령의 원리의 문제거든요. 그 죄의 유형은 뱀이 선악과를 같이 먹어버린 아담의 그 행위,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김에 의해서 자기 경영을, 자기 주장을 펼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스려버리고 마는 이 원리가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범죄가 수많은 사람에게 그대로 전이되어서 유전되어서 이젠 정죄, 그 죄를 묻게 되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린 이런 것처럼, 이 원리처럼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이젠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 그대로를 순종함으로 경청과 응납과 복종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을 그렇게 되어서 결국 뭐죠?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호흡이 되는 영적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런 거죠. 결국 한 범죄에 연합했던 그런 원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런 의의 모든 사심에 연합한 그런 칭의를 받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부활의 생명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에 내어주셔서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의 종되었던 이런 처참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서 행함까지 순종까지 그 사람죠.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이루신 사랑의 결과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조금만 갖고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호흡을 그만 멈추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끌려다니던 모든 불안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함께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다스림의 사랑의 놀라운 지혜가 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새로운 다스림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그저 다시 사셔서 우리가 찬양하는 부활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호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명백히 아주 선명한 관계 가운데서 정말 온전한 기쁨의 순종 가운데서 그분의 사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생명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세상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그 거처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안에 새로운 호흡,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생명으로 살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고 오직 순간마다 함께 계획하고 새로운 싹이 나고 또 함께 자라는 이 모든 과정들의 나무의 지체로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열매 맺도록 이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